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함께 보실 할 말씀은 욥기 3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도다.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다조의 벗이로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계속해서 욥이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제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던 욥이 오늘 30장을 통하여서는 다시금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장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과 30장이 이어지는 말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과거는 내가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존대하며 품위를 지키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기 30장의 말씀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네 양들을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동물에 비유합니다. 개에 비유하면서 나는 개와도
받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욥의 탄식입니다. 종종 우리도 육두문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빗대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격하시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육두문자의 주된 이야기일 겁니다. 욥은 스스로를 양을 지키는 개들보다 자기의 삶이 더 못하다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말로는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힘이 내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력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과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살아봤던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에 가끔 우리 윤경철 집사가 저보다 더 어린데 이렇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예. 이제 30대인 그 청년이 그분이 제 앞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어려워서 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산에 있는 작은 나무를 모아다가 땔감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절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나무를 꺾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광야에서 소금기가 있는 나무의 잎사귀를 꺾어서 그 당시 소금이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장에 가져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은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았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수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했다라는 그런 말을 오늘 4절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종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과거의 일입니다. 성경의 이 4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의 아버지 세대의 어려움을 다시금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소금나무를 꺾어다가 장에 가서 팔고 생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는 대사리 뿌리를 먹을 거리로 삼았다. 수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배가 고픔을 달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욥의 심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지금 4절의 이 말씀은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심지어는 배가 골아서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음은 욥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금 말씀하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지금 동물들이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부르짖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집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거나 품위를 지키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목동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양의 모습처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지금 궁핍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지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29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권력자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다라는 것이 불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종들이 욥을 향하여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과 어떤 시간의 전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렸고 자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심지어는 고위 관리들이 자기 앞에서 말조심하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한탄하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신이 힘이 없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라고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것도 고난을 주는 것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활시를 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욥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활시를 늘어지게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라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품위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품위조차, 나의 모든 존재 가치조차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날려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생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번역되어지는 그 말씀은 사실 감정이고 또한 정신력, 견딜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 정신력이, 내 감정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보다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 힘들게 일을 하면은 밤이 되면은 그 힘듦이 내 몸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으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은 비유적이고 은적인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곰곰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구나. 힘들고 어렵고 탄식 가운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욥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욥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대적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견주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힘듦이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폐허가 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심에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신창이가 되어졌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게 펴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형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간구를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각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서 나의 간구만,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만 열심히 풀어놓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속성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욥처럼 우리의 아픔도 토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라고 자기의 실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햇볕 가운데 있지 아니한데도 제 얼굴이 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듦의 모습이 있는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검어진 나의 피부, 딱딱해진 나의 온몸, 그리고 심지어는 악창이 생김으로써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햇볕 가운데 걷지 아니해도 내 온몸이, 온 피부가 검게 변하고 긁어지면서 상처투성이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찮게 여깁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욥은 비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고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좋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온전히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실상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그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단식과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욥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식하지만 그 단식은 세상을 향하여 단식이 아닙니다. 단식하지만 그 단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담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삶이 바로 욥의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선이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어질진데 우린 종종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과거에는 승승장구했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나 이제는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쏟아내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욥의 간구와 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슬픔을 느꼈던 욥이 오늘 30장을 통하여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물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저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4월 부활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도움에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